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하에 출애굽기 7장 17장 8절에 16절 본문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기고도 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기고도 진다. 이겼는데 졌다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큰 이런 경우 해당되는데요. 하나는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이긴 쪽에서도 이긴 것들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 크게 지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격투기 선수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한쪽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긴 선수도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경기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을 입고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이겼는데 선수 생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 컸던 경기. 이런 경우가 이기고도 사실 지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쳐서 본인이. 두 번째는요.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 그러니까 이겨서 내가 그 상금으로 뭘 하겠다 또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목표는 그거였어요. 목적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어느새 이기는 것 자체, 합격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거기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당사자가. 또 이겼는데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동료들, 또 자신을 지원해줬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다툼이나 오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정작 그 승리를 내가 쟁취했는데 내 주변에 그 승리를 기뻐해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승리를 향해 이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꼭 이겨야 될까라는 의문이 자기한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한 경기니까, 시작한 목표니까 끝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봤더니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그 이긴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기고도 진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 뭐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거나 승부를 보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장기간 뭔가를 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인데 과정인 거지 이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마칠 때의 점검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강박적이다 싶으면 뭐 한 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 목적에 내가 부합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라내거나 또는 수정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목적과 수단이 뒤엉켜 버리거나 또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도 전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항상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조화로움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을 하면서 함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사람들의 수준차, 경험에 대한 차이, 능력에 대한 차이, 또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이 동종 업계와의 조화도 또 필요해요. 내 인생의 시간을 이만큼 들여도 될 만한가에 대한 일인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야이코가 그 남편하고 가게를 조그만 걸 했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미우라 야이코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어,
물건을 몇 개를 뺐던 거예요. 옆 가게도 가시라고. 그 동네 같이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었던 거죠, 나름대로.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몇 개를 더 파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 산다가 이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당장 눈앞에 항상 급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현안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만 집착해서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라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반드시 이 일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몰아가다가 서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앞으로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전쟁 장면들을 점점 목격하게 돼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들을 접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노예에서 이들을 불러내실 때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싸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치러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이 아주 강한 강대국, 강한 민족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있다는 걸 아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삶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노예적 삶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지,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접할 때 이긴 것 자체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 전쟁에 패배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고 졌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쟁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코 이 전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르비딤이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지역이에요. 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에 와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뿌리로 올라가 보면 본래는 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주지가 달라지고 생활 습성이 달라지면서 이들은 어느새 적대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되는 이 민족이 지금 광야로 입성하자 이 아말렉 족속이 긴장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공격을 시도했던 거죠. 방어를 해야 돼요. 모세는 이들에 대한 방어를 지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요. 이제 성경에서. 훗날 보면 모세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죠. 2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치르러 온,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가라고 얘기해요. 전쟁하라고 내보냅니다. 전쟁 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못 살 당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죠. 물 위로 올렸던,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지팡이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걸 들고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11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호수아의 장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장면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니까 싸우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열심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특이점은 뭐냐면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긴다는 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는 의미예요. 자, 손을 드는 행위가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 손을 든 행위의 내용이 아니고요. 관건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과 거리를 뛴 이 위치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요, 이 전쟁이 단순히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처음부터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 형이죠. 훌을 동행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건 처음부터 모세가 손을 들기 위해 나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명하셨는지 모세의 자발적 행동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세는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저 밑에 산 밑에서의 전쟁 너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에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이 손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나이가 얼마죠? 80살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었어요. 여기 장면에 보면 그래서 모세의 이 피곤함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을 놔서 의자처럼 쓰는 거죠. 지금 앉았어요. 다리가 힘드니까. 그리고서 팔을 들었는데, 손을 들었는데 이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편씩 이 팔을 붙들어서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12절 하반절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내리겠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는데, 질 수 없는 이유는 손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밑에 내려가서 싸움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밑에서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산 위에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지 않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광야를 불러낸 이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초점인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 이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행동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행동을 오해해서 전쟁 나가도 예배만 드리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겠구나. 학생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또 장사를 열심히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아니겠죠. 오해죠.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유목민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변해서 이들이 이동하는데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순례객들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광야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번에 어느 민족 나와 해서 이 민족들하고 다 싸워서 광야를 평정시키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장 우월한 힘센 민족을 과시해서 그 힘센 민족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걸 증명해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 싸우는 군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줄 아는 민족으로 만드는 게 훨씬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도 모르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획득하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 이 직장의 이 일을 통해서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 거기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자기 직장 외 나머지들은 다 그냥 적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서 직장 안이나 어떤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우리가 이곳에서, 이 모인 곳에서 서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서로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서로가 시간을 들여가고 있고, 서로가 자신의 열정을 투여해서 궁극적으로 얻기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면 원수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도 나를 원수처럼, 적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아주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아주 지옥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놓쳐버린 거죠. 너도 행복을 위해서 왔고 나도 행복을 위해서 온 사람이란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지점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에 갔어요. 운동하는 곳에 갔어요. 처음에는 내 일상에 일상을 좀 더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이 돼 버려서 그냥 그 운동 자체가 마치 내가, 운동 자체 기술을 하다 보면 당연히 더 나은 쪽으로 상승시키는 거는 그런 욕구들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휘영휘영 때우지 않으면. 근데 그게 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프로 선수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모든
부와 자신의 명예를 얻듯이 그냥 아마추어로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역전이 돼 버려서 그냥 일상이 그냥 이 운동 자체를 위해서 일상이 소모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또는 아마추어로 그냥 단지 내 부족한 근력을 채우기 위해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근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건강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나은 사람으로 또 세상을 향한 내 시선이 이 사회에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뭐예요? 어떤 특정 성경 말씀에 그냥 집착을 한다든지 그 교회에 생하고 있는 전통적 관습, 그게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냥 골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옳은가, 누가 진리의 편에 섰는가에 집착하게 되죠.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거기서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싸우게 돼요. 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게 다 뭡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린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내 결핍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결핍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저런 사람은 정말 저런 집단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구나. 자신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오늘날 이 종교 집단 안에서 그리고 어떤 일부의 기독교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형식이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자신의 의론밖에 남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목적을 잃어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봐야 돼요.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국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외울 정도로. 자, 그러면 책에 뭘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는지에 대한 전법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말렉을 죽인 사람들의 수였을까요? 어떤 무기가 강력하게 이 전쟁에서 효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누가 용맹한 군사였는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을까요? 아니겠죠.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의 원인 제공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모세 행동은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깃발, 또 여호와의 깃발, 이를 통해서 여호와는 승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전쟁에 앞서서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가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어떤 상징성, 승리성,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요. 자, 이 여호와 니시라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싸움에 있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때요, 그들이 인식한 여호와 니시는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 우리 하나님이 강해, 우리 하나님 싸움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한 바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싸움 좋아하는 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싸움하다가 싸움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누군가 다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변해버려요. 우리 눈빛 자체가 변해버려요. 우리 말투가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누구 탓을 합니까? 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네가 싸움을 걸어서, 네가 내 원수가 돼서, 네가 나를 링 위에 올려놔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싸움은 내가 할 거야. 너 싸움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만 쓰지, 네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싸움꾼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의 승리는 내가 줄 거야.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를 부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전쟁 같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도 모르게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진 우리도 모르게 헝클어졌던 마음, 눈,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지, 왜 내가 지금 지쳐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들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광야 다니면서 싸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관계 자체가 인생의 전부는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분이 깃발을 들고 가면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이 싸움을 싸우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요, 두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아론과 홀처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요, 손을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줄 한 줄이나 두 줄이면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줄이 세 개면 쉽게 안 끊어진대요.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팔이 힘들면 내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의지해서 손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나 혼자는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싸운 여호수아도 필요하고요. 내가 손을 들 때 함께 부축해주는 아론과 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혼자 용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장수가 아니고 각자 부르신 영역 안에서 이 전쟁에서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손을 내리지 않는 영역에서 또는 이번에는 내가 손을 내리지 않는 역할을 했다면 어떤 땐 내가 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땐 내가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엮여져서 뭘까요? 광야 속에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아니라서 또는 내가 아론과 훌이라서도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깃발을 꽂고 가시면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싸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한 해 한 해 삶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삶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왜? 이 일은 단순히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여정에서의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누가 치고 들어와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또 내가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지는 게 나야.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내가 싸울게. 그래서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이긴다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점으로 돌리지 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광야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네가 싸움꾼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듯 우리 또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많은 전쟁 같은 일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어 주시사 이 전쟁 같은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며 인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삶이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의 여정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미움과 낭망이 들 때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